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룩한 사명을 이제 완수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제 3년 가을 무렵이었고, 그 이후로 이제 마지막 주간을 예수님께서 당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속하시는 제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바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한 긴 여행이 6개월에 걸쳐서 이제 완결이 되는 겁니다. 자, 저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바와 같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셔서 이제 베다니와 벳박의 사이에 있는 이 감람산이라는 곳, 그 밑으로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과 같이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도록 하시고, 예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설 명절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이 유월절에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 여정을 출발했고, 이제 일주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께서 지금 이 성으로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길에다가 그 나뭇가지를 펼쳐놓기도 하고, 또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것을 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8절로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여기서 호산나, 우리가 많이 이제 익숙한 말이죠. 호산나는 구원이란 뜻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이 원래 옛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의미가 점점점 발달해가지고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냐면은 환영합니다, 높인다라는 의미로 하나의 구호격이 됩니다. 구호, 환영한다 또는 높여드린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이들이 그렇게 환호하면서 찬양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합니까?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왕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하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치면서 행렬을 이루어가니까 성 안에 흩어져 있던 많은 순례자들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메시아가 들어오신다는 거구나. 그럼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제 곧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메시아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영웅,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자예요.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자, 이런 메시아관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깔아드리고 박수치고 외치면서 큰 소리에 떠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나니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왜 싫어하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눈에 가십니다. 라이벌이에요. 왜? 처음에는 안 그랬죠.
이 바리새인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자기 민족에게 가르쳤던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대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가르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니까 처음에는 이 예수가 우리와 같은 노선의 사람이구나라는 그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유심히 지켜봤는데 그 뒤로 보니까 하는 행태를 보니까 자기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가르침을 폄하하는 반대하는 것 같은 그런 교훈들을 그런 가르침들을 말씀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점점점 이제 돌아서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다니시고 사람들에게 박수와 찬송을 받으니까 이제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태롭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항의하는 말이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막 비난하고 책망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항의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뭐가 소리 지른다?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찬송하는 것은 합당하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래요,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되심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느냐? 그건 곧 구약의 성경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는 예언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다윗 언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언약을 하시죠. 무슨 언약입니까? 다윗 언약입니다. 곧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 다윗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 언약 하에서 이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자로서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다윗의 자손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로서 이제 지금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이 수도를 만든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부수 사람에게서 빼앗아서 이제 수도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만든 이 수도, 이 예루살렘에 다윗의 왕자가 있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고, 이제 예수께서 그 입성하신 것은 곧 뭐예요? 그 왕좌를 이어가시는 왕이 되심을 그들은 그렇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이라는 구체적인 사실 가운데서 메시아 왕국을 추출하고 추리했다는 의미에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이죠. 보다 더 강력한 의미는 메시아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업을 이뤄 나가실 때 그 일이 발생할 장소가 적어도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리키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 거기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고 결국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매달려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의 현실 속에서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큰 역사적인 사실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입성하셨던 것이고 이제 그것을 이루실 인물의 자격으로서 그러한 형식의
필요성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셨던 겁니다. 그것으로 예수님 자신이 참 메시아로서 그가 하실 일을 위해 여기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당시 많은 대중이 생각하고 있고 바라던 메시아관이 참 그릇된 것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점을 통해서도 드러내신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을 환영하고 박수를 쳤는데, 그거는 그들이 나귀를 타든 뭘 타든 그들에게는 그것이 관심의 그 대상이 아니에요. 관심 사항이 아니에요. 뭐만 되면 되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을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든 뭘 타든 신경 안 쓰는 거죠. 나귀를 탄 것 때문에 박수 친 거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들이 메시아에게 원했던 것은 자기 민족 해방입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세력을 대상으로 싸우는 메시아, 지상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큰 전쟁을 일으켜서 다시는 이방 나라가 자기 나라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무력과 능력으로 그들을 제압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들어오시죠. 나귀를 타십니다. 그것도 무슨 나귀예요? 새끼 나귀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여러분, 나귀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해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까? 나귀 보기는 하셨어요? 힘 있는 것은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가나안의 민족들이, 족속들이 갖고 있던 그 철병거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철병거, 그게 뭐냐면 전차입니다. 전차.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예요. 근데 그걸 뭐가 끌었어요? 말. 여러분, 배너란 영화를 보면은 전차 경주하는 거 보셨죠? 원형 경기장에 도는. 그러한 것이 바로 말이 끄는, 그 당시 전쟁에서는 그게 굉장히 강력한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무기를 상징해요. 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통수권자라든지 또는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왕이 등장할 때는 항상 말을 타고 등장한 거예요. 그만큼 왕의 위엄과 권위, 능력을 그것으로 나타냈던 거죠. 근데 예수님 지금 뭘 타고 오셔요? 나귀요,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가 무슨 왕의 어미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왕의 어미론과 능력을 나타내 너무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예수님은 전쟁을 위한 왕, 그런 힘을 상징하는 왕이 아니라 무슨 왕이요? 평화의 왕 되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나귀는 다른 사람이 타본 일이 없는 새끼 나귀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민수기 19장과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민수기 19장 2절과 신명기 21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그리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은 헌 것이 아니라 새 것을 써야 한다는 그 의미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당신 자신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려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그와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투가 아닌 평화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스가랴 선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됐죠?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자신들의 구원자로 환영을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것을 배척하지도 않으시고 부인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으로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거죠. 자, 이전까지 예수님 안 그러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입단속 시키신 것도 여러분 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때가 됐습니다. 어떤 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신 속죄의 제물로서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실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말리지 않으신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 대적들, 곧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적대감을 키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 중반 무렵부터 예수님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3개월 전부터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며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든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는데,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왜 못해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자신들의 구원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잡아 죽인다. 그러면 그동안 자기들을 지지했던 그 지지 세력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 돌아서 버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잡아 죽였다는 것 때문에 큰 소요가 일어날까? 그게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함부로 못했던 거예요. 백성들의 눈이 무서워서.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명절에는 우리가 잡아 죽이지 말자라고까지 했었어요.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 이 명절에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죠, 건드리면. 그래서 이 명절에 하지 말자고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40절 48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들은 적어도 마지막 3개월간 이리저리 음모를 꾸며왔었고, 또 마지막 주간 중에는 백성들 눈이 무서워서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했었던 사람들인데, 이것을 기회로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더 몰려드니까 이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아, 더 밀려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이젠 시간이 없다. 지체했다가는 그나마 있는 우리 자리까지도 쫓겨나겠구나. 그런 판단하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예수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구약의 스가랴 예언의 성취였어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무력을 행사하는 왕이 아니라 복된 소식을 전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런 메시아이심을 그동안 여러 모양들과 하시는 일의 성격들을 통해서, 그의 말씀의 교훈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됐을까요? 유심히 관찰했어야죠.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들과 그 교훈들을 귀담아 들어서, 아,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됐구나라고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졌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거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을 고집스럽게 주장을 하면서 전혀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무지했고 완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형편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스가랴 예언의 말씀이 오실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일 것인가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면, 그래서 그토록 그들이 믿고 있었던, 자부하고 있던, 또 자랑했던 성경을 그들이 알고 그것을 믿고 있었다면, 그러면 스가랴 예언처럼 나귀를 타고 오신다면 그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나귀 타는 메시아예요? 말 타는 메시아예요? 말 타는 메시아예요. 영웅. 자기들의 기대를 능히 이루어줄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실까? 왜 말을 안 타고 나귀를 타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만한 일인데, 그런 건 그들에게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뭘 타든 관계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전쟁의 왕으로 기대했어요. 능력적인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것을 이루시기 위한 물리적인 능력으로 적국을 제거하고 망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엔 파멸이 있고 원망이 있고 증오와 압박이 있고 갈등의 악순환만 있습니다. 그래도 좋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인가요? 내가 가진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침해하는 그런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보다 더한 힘과 능력으로 제압을 해버리고 제거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압을 하고 나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사람에 대해서 몇 배로 갚아주고 복수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것으로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게 하면 속이 후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 정복자나 그런 인간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영웅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전쟁과 싸움과 갈등과 분열과 혼돈이 난무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왜 싸우고 왜 공격을 하고 왜 서로 갈등 속에 살아갑니까? 그 모든 원인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무슨 구원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룬다고 구원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될 뿐이에요.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힘으로 모든 것을 제압해 버리는 그런 영웅으로서, 정복자로서, 전쟁의 지휘자로서 메시아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호산나라는 찬송과 대환호성으로 주님을 맞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 38절 읽어보십시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은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 자체로만 보면은 참 너무나 지당한 표현이고 너무나 마땅한 찬송이지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렇게 찬송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동안 예수님을 쭉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그런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예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찬송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들으실 수가 없어요. 반가워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외쳤던 찬송 소리는 이 세상에 힘 있는 정복자를 찬양하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도의 기대와 감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찬송은 하나님께 천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대와 어떤 마음,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관이 아니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고, 그러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입으로 찬송하는 찬송은 천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찬송, 그것은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높여드릴 때 그것이 귀한 찬송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런 귀하고 거룩한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바른 믿음입니다. 유대인들, 이렇게 찬송하고 뜨겁게 환영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겠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면서 박수치면서 얼마나 큰 환호성을 질렀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충만했겠어요? 근데 그것이 천박하다.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다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이런 대중들이 지금은 이렇게 열렬하게 찬송하고 있지만 그게 며칠 못 갑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사주와 충동질에 휘둘려서 예수님에게서 돌아서 버리죠. 지금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래서 며칠 지난 다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금 환호하고 박수치고 찬송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까? 거기에서 진정한 메시아상을 그들은 보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가장 겸손하고 평화로운 메시아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참 메시아상을 보여주셨던 것인데 그들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우셨어요. 더 큰 무력과 폭력으로, 더 큰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의 기대를 따라서 자신들의 왕국을 거기에 세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무지와 완고함과 그릇된 메시아관을 보시고 우신 겁니다. 왜냐? 그 결말이 비참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다보시고 우신 거예요. 자,
자, 누가복음 19장 42, 44절 보십시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다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잘못된 메시아관이 이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맞이했지만 평화의 왕으로 맞이한 게 아니에요. 전쟁의 왕으로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쟁 위에서 파멸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맞이했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못해요. 결국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고 그 일 전에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저주합니다.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토록 구원을 기대하고 그토록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입이 닳도록 노래했던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것이 전쟁이에요. 그건 아니죠. 예수께서 그것을 다 내다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못 믿으면 이 꼴 나는 거예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토둔을 쌓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걸로 얘네는 끝납니다. 이제 그걸 보시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계시된 대로의 예수님 잘 배우시고 잘 이해하시고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를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선물, 그것을 우리가 모두가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 기쁨을, 참된 만족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으로 인간적인 헛된 기대를 가지고 유대인들처럼 헛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파멸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도록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그 가르침 속에 바른 이해를 갖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굳건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기업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 안에서 주를 섬기고 주를 따를 때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맛보며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함께 나누는 복 있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